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동안에 여기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족속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훔친 것을 보며 주님 뜻을 마시기 전에는 듣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이 구하게 여기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였다나. 아멘. 이 말씀으로 발람이 2차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화가 난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다른 방향에 가서 보입니다. 전체를 보지 말고 이제는 꼬리를 보라. 그리고 저주하라 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이 발락. 인생은요, 우리는 앞뒷면이 있듯이 인생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서 기겁해서 축복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곳에서 볼 때에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꼬리 부분을 본, 그래서 작은 무리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의 장점을 보지 말고 약점을 보고 좀 저주하라.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요 약점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또 잡혀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고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혹시 마귀가 우리의 그 약점을 붙들고서 우리를 걸고 든다 할지게 이미 그 약점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비스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무리를 보게 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7단을 쌓고 7숫소 7수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단 옆에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옆에 있다라는 것은 번제를 드린 자가 발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이제 임합니다. 그 말씀을 주어요. 그 입에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전에와 같이 노래를 지어서 예언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신다. 여기에서 발람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한 번 했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사람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고 좋을 때는 헤헤 하다가 싫을 때는 빽 돌아서 원수 취급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경거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좋을 때만 사람이에요. 싫으면 돌아서서 흉보고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람이라면 우직하게 끝까지 허물 있는 거는 덮어주고 약하면 보듬어주고 그러는 게 진정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아니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발람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다른 약한 부분을 보여주었지만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다. 이게 발락이 아무리 교묘하게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저주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하는데 네가 어찌 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아무개를 비방하고 뭐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하는 것이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사람이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사람이 편에 서게 되면 옳은 것 같은데 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한 표면이에요. 전체를 알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사람이 그럴듯한 불평의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들었다면 할 말이 없을 적에는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이게 지혜입니다. 그 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으면 나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왜냐하면 정치계에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하고 듣고도 안 들은 척하는 그런 건 달라요. 그래서 나 못 들은 걸로 하겠소 하고서는 거기에 대한 평론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뒤에서 쏙싹쏙싹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적에 그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또 해줄 만한 말이 있으면 그래도 아니요 틀렸소. 내 생각은 이러이러소 라고 한다면 그거는 리더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데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좋은 대로 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발람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애를 써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절로 나와서 이렇게 개미처럼 광야에서 땅으로 헤쳐나오는 그런 무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사자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이 표현을 이해를 하게 돼요. 사자의 세계는요, 숫사자는 왕으로서의 그 가족을 거느리는 게 사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자의 가족은 한 가족의 이제 암사자들이 많을 때는 한 20마리 정도 그 암사자들을 숫사자 하나가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암사자들이 새끼를 낳아요. 숫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세계 가문의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새끼들을 낳아요. 근데 이 숫사자가 얼마나 영민한지요. 자기 부인들이 자기 새끼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안대요. 그러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남의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서도 그 사자 우리에 있다 하면 그 새끼 낳은 것을 물어 죽인대요. 그렇게 아주 영민하게 안 돼요. 자기 새끼를. 뭐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뭐 DNA를 대조한다 하지만 숫사자는 그거 안 해도 금방 안 돼요. 자기가 교민한 시간을 정확히 알고 새끼 낳을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 틀리게 되면 이 내 새끼 아니다. 물어 죽인대요. 이게 사자세계예요. 그래서 사자세계는 그러면 어떻게 사양을 하느냐? 이 암사자들이 이제 새끼를 아버지 사자한테 두고 암사자들이 사양을 나가요. 그래서 사양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 먼저 왕이 먹고 그리고 새끼들을 먹고 그리고 자기들을 먹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암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암사자들은 무리쳐 나가거든요. 어떤 노량물을 발견했다. 놓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잡아서 숫사자한테 갖다 줬다. 그러면 숫사자는 그 숫사자 입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도다 라는 표현을, 사자에 대한 표현. 그래서 사자 입에 들어갔다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은, 축복의 예언을 들은 발락이 화가 발가닥 났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됐어. 이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만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요. 발락은 사람의 술수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와서 하는 신앙 모습, 집에서 하는 모습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힘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늘 공격받게 돼 있어요. 발락이 발람한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 완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만 신앙하는 척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족 앞에서 정말 선한 어린 양같이 순수한 거룩한 성도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가족에 불신자가 있다면 더욱 산양하게 믿음의 삶으로 대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좀 막같지 않다면 맞대고 싸움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악스럽게 욕직을 하며 싸움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겉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속모습도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사람과 사람의 신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이 노출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 와서 예배만 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가지고 가족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신앙의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 앞모습 뒷모습이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보고서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발락의 모습이 그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허물치 아니하시다, 그걸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도 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사람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평생 그 허물을 물고 가려고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삶에 더욱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하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달라졌는데.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발락.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발람한테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축복이 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